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회복 시리즈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운 사역을 보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보면서 회복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요,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시킨다.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회복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더 힘쓰는데, 그렇다고 40일만 힘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365일 예수님 중심으로 경건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40일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더 닮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지 40일이 중심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경건의 목적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사순절의 기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그분을 본받아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였으니 당연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자꾸 행위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은 경건하게 살려고는 하는데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건이 외모가 되고 경건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 너보다 신학을 더 잘 알아. 나 기도 많이 했어. 경건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이고 외모적인 경건, 여러분 그런 거 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열심히 경건 생활했지만 주님의 마음에서 너무나 벗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경건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은 경건의 목적을 행위와 외모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더 주님 닮아가고 얼마나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전부가 되는가 하는 마음을 경건에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목적은요, 마음이에요. 왜?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까.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학과 영성을 하게 되면 뭔 지식이라든가 그 지식에 따라서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보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하는 것이 뭐다? 경건이다. 성경 읽어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도해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근데 금식 많이 해도 마음 잘 다스리지 못하면 뭐다? 꽝이다, 꽝. 헛것이다. 40일 금식하고도 아주 혈기가 쟁쟁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나 40일 했다 이거예요. 나 금식기도 3번 했다 이거예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하루 한 끼 금식에도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 품으려고 금식하면은요, 훨씬 더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헛수고하시고 주님께 책망받지 마시라. 열심히 하시고서 주님 앞에 부족하다 얘기 듣지 마시라. 항상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경건의 훈련을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3절이나 걸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갈라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 믿지요 말하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왜?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성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무슨 귀신과 같이 오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원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신성을 가지신 기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신성의 영광과 능력과 허다한 상급을 다 스스로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으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겸손과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칼을 휘둘러서 세상을 평정하게 오신 왕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분은 마국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갓난아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불완전하고 죄 많은 부모 밑에서 기저귀를 갈면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똥 많이 싸면 엉덩이도 한 대 맞고, 오줌도 싸면은 치실 맞게 오줌 싼다고 한 대 맞고, 누가? 창조주가. 그거 다 발가벗겨 가지고 응애 하는데 창조주의 신성이 그 안에 있는데도 그냥 인간들 앞에서 어린아이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있는 부모님에게서조차도 뭐 하시죠? 순종하십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죄 있는 부모 그 심중을 다 알고 있는데도 뭐 하죠? 순종합니다. 그 부모를 극진히 공양을 하고 본인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비천하게 성장합니다.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 목수의 일을 유업으로 받아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목수의 일을 하찮은 일들을 하십니다. 가난한 총구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무슨 왕자의 아들도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신이 인간으로 오면은 저는 왕자로 오고 싶겠죠. 엄청난 가문에서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총구석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데다가 얼굴도 얼마나 못생겼는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서 성장하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는데 예수님의 친구는 다 누구였죠? 제대로 된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한 명 없어요. 다 고아와 창녀와 세리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왔으면 왕자로 왔을 것이고 부유의 부강한 나라의 군사와 동맹을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신 자를 치유하시고 하시는 일은요, 밤낮으로 전도하시고 밤낮으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심지어 머리 들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읽어봅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사순절에 묵상하면요, 삶의 원망불평 안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도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은 집에 옷만 해도 몇 벌이에요? 집에 볼펜 자루만 해도 한 3, 40개씩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한심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뭐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서로 맨날 싸우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서로 출신 성분이 예수님 죽기 전까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답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라. 너희들은 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예수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누구만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는 뭐해라? 기도해라. 완전히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인정과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말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섬김과 겸손의 길을 가는데도요. 나에 대한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만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구하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뜻이 아버지가 영광받는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만 구해라. 그래서 주의 종도요 말씀에 편협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으면 주의 종의 인기나 주의 종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이 오시면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터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고 사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께 잘 나오기를 바라고 다만 여러분이 잘 서기를 원하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제 나라를 꿈꾸면 여러분 마음 힘든 얘기, 회개하는 얘기, 자기 부인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나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크라이막스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최고봉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함이 최고조에 이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자기 국민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안 죽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죽이는 것이고,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노예들이나 죽이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에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의 체제에 반대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나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겉옷과 속옷도 다 찢겨 나누시고 그냥 발겨벗긴 상태에서 그냥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에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죠?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그분이 그렇게까지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비웠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내어놨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품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어노인팅 교회 우리 아들 딸들 구원 받아야지 해가면서 얼마나 그가 자기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수천 년부터 준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없이 은혜 받은 것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힘들면 뭐 편하게 좋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5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그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요,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성경을 여러분이 천독을 해도요, 교만하게 읽으면요, 그 사람 죽는 겁니다. 보는 것만 보고 다른 말씀들도 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복받는 말씀만 보게 되면 그 교만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딱 읽으면요, 성경 말씀 안에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차이예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안 받고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도 많이 섬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의 세 가지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과, 둘째는 사랑을 베푸는 것과, 이거는 사랑과의 관계의 규범이에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뭘로 가능하다? 겸손함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인격적인 겸손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으로 동행하죠? 겸손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으면 절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 내 마음에 혼적인 자아가 주인 되어 있으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겸손함을 통하여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왜? 자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함이 불가능해요.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무섭게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순종해라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마음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녀 교육시키는데요, 막 이만한 회초리 들고 방망이로 때려도요 말 안 듣는 자식은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얼키 무섭게 해도 안 돼요. 왜?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식은 조금만 아빠 화낸다? 그래도 순종하고 말 듣습니다. 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혼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 모른다? 안다. 열매는 뭐예요? 겸손해야 맺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의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여러분이 땅에 죽어야,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겸손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뭐 하나님 음성 들었네, 하나님 뭘 보여주셨네, 뭘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진리대로 순종하려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사는 삶,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안다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거하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뭐 은사나 능력이 뭐 대단하고 그런 거 옛날에 그거 관점 벗어난 지 오래예요. 제가 딱 하나 본 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이분이 겸손한가, 그거 봅니다. 때론 넘어지고 부족하고 쓰러져도요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별가지 뭔가 은사 능력 받아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 받은 은사와 능력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리라.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능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뛰어나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동행할 수가 없죠. 사랑 베풀어주고 인도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이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려는 겸손을 가지려고 애쓴다면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겸손함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금심하면서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은 그래요. 누누이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가지로 불렀기 때문에. 가지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극히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깨닫는 사람일수록 누구한테 달라붙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막 달라붙어요. 왜? 내 안에는 없으니까. 내 안에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내가 목이 말라야 물을 찾아요. 내 안에 물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아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겸손의 지점이 도달해야만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완전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못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오시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요. 내가 이 정도로 은혜 받고 내가 이 정도로 섰으니까 됐지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교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만요, 예배 전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기 오면서도 차에서 막 기도하고, 오늘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방언을 랄랄랄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웃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 맨날 랄랄랄라. 왜요? 주님이 안 붙잡아주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은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 잘못해도 주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요, 아, 목사님 어떻게 은혜가 되나 보자.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뭐 어떻게 설교를 잘하나 보자. 그런 은혜 못 받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배 전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 많이 아는 말씀이구만. 많이 들었던 말씀이구만. 그것이 나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제 설교를요, 겸손한 마음으로요, 경청하며 딱 들어보십시오. 마음, 심령 바뀝니다. 회개가 막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한 마음으로 구할 때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르짖고 찾고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마음은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얻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성령을 받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행위, 예배의 행위, 성경 공부, 기도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가 천국을 이루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화를 이루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가난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가난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겸손하라고 많이 얘기하죠. 임재나 은혜 좀 받으면은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심령이 동아지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한지를 못 보고, 왜요? 그만큼 높아져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요. 천국에 착한 사람 필요 없다. 천국에 착하면서 교만한 사람 필요 없다. 천국 가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리새인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최소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침부터 해서 잠잘 때까지 성경 읽고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겸손하셔야 돼요. 사순절보다 낮아지셔야 돼요. 주님의 그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 마음 찾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 그 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은요, 예배요 똑바로 사실 못 드립니다. 왜? 나를 알거든요. 주님이 나라고 의롭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 안에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 주님이 그래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더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저것 했으니 주님 내가 저 세리보다 의롭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행위는 전혀 상관없다. 물론 상관 있겠지만 행위로 행위적인 것으로 행위력의 심판을 받지만 중요한 건 뭐죠? 너는 너를 높였으니 낮아질 것이고 저는 낮췄으니 높임을 받을 것이다. 무릇 자기가 의롭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 한 자는 의롭다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의인이라고 뻣뻣이 하나님 앞에는 천사도 고개를 못 들고 머리와 다리를 가립니다. 세상 앞에서는 의인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 루시퍼를 닮아가는 삶으로 사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루시퍼 천사장은 자신의 지위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래서 사탄으로 전락하게 되어서 이 땅으로 추방당했어요. 왜? 자기가 아름답거든요. 나 노래 잘 부르거든요. 나 하나님이 엄청 나를 은혜 줘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루시퍼 천사장과 비교가 되는 분입니까? 안 되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루시퍼 천사장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에요. 루시퍼 천사장은 천사지만 천사도 피조물인 겁니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의 위치에 있는 그분이요, 천사장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분이요, 자신의 지위에 불만을 품지 않고 권위를 오용하지 않고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종의 형체를 가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루시퍼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성경을 묵상하시고요, 이번 한 주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브레이크 거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겸손이라 하는 휴밀러티는 휴머스하는 땅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휴밀러티, 휴머스, 땅으로부터 이루어진 말인데 겸손이란 뭔 말입니까? 너는 흙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옛적에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가 흑임을 아는 사람은요, 범사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제 이 기도 수첩,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수첩을 나눠드릴 건데요. 매일 적으면서요,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매사에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죠? 주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조금 교만하면은요, 우리가 여기 살 수 있어요? 네? 그냥 단방에, 그렇죠? 누가 겸손한 사람은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왜? 져주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 둘이 만나면 피 터지게 싸우죠. 주님이요, 조금 교만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너 내가 얘기했는데 너 왜 또 그런 죄 줬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분이요, 여러분 이만큼 만들 때까지 지속적인 겸손함으로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적에 종되었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승리하실 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존귀한 주의 보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신 그 보혈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아버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종교인으로 만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지식이 있고 봉사를 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은사가 있고 아버지, 그걸로 끝나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서 지극히 겸손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내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나의 상처 준 자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눈물 아버지 그들을 싸매주며 감싸주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지극히 주의 이름을 높였던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을 회복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자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또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